오늘 말씀 주실 복음 말씀은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다 함께 한 절씩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에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말씀 전가하실 우리 김사면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임원들 찬양 잘하죠. 나는 우리 부회장 부를 때 김동률인 줄 알았어. 한옥의 김동률과 뉴진스의 만남. 아니라고요? 알겠습니다. 계속 매주마다 우리 청년들 결혼을 하고 청년부 없어질 위기에 지금 좀 다들고 있는데 예배로 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담임 목사님 모시고 꼭 그 혼인 예배로 여러분 결혼식은 좀 인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기준이 있어요. 목사님의 기준이 뭐냐면은 혼인 예식으로 할 때 목사님이 주례를 하시지 다른 식으로는 이렇게 하길 원하시지 않거든요. 다른 식으로 하려고 하면은 이제 그다음 약간 B급 저 같은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꼭 혼인 예식으로 혼인 예배로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하면 제일 좋아요, 맞죠? 뒷시간 이렇게 신경 안 써도 되고. 그래서 여러분 축복받는 여러분 가정 꼭 이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안 해도 돼요. 또 괜찮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은혜 나누겠습니다.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여러분 나를 살리셨어. 이 성경의 말씀은 꼭 나로 대비해야 됩니다. 원래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2절에 보면은 공중 권세 잡은 자. 이게 사탄 마귀죠. 사단 마귀가 공중 권세란 말이 뭡니까? 이 시대의 문화, 문명, 미디어, 유행, 트렌드 모든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곧 이 상태가 뭐냐면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아들의 상태. 그래서 3절에 보면은 우리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 여러분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정의가 나오죠. 육체의 욕심을 따라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신 이유가 그겁니다. 내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말씀 인도받아라.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절대 사명이 뭐냐라고 할 때 후대 키우는 거다. 현장 살리는 거다. 전도 선교하는 거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언약을 잡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뭐 말씀이 안 잡힌다, 예배가 뭐 좀 힘들다, 기도가 안 된다. 이유는 내 육체의 욕심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상관없고
말씀과 상관없으니까 당연히 예배가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메시지 들어봤자 사실 그거는 육체의 충족이지 은혜가 안 돼요. 그래서 이런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로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강단 말씀에서도 왕의 신하 아들이 아팠잖아요. 이 사람이 예수를 찾아간 이유가 뭡니까? 예수밖에는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청하되 간절한 마음에 예수밖에 없다. 그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갔을 때 그 자리에서 응답받았거든요. 예수님이 가서 안수해 주거나 만지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 아버지의 믿음으로 아들과 그 가정이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뭘 믿고 있습니까? 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걸 믿고 살아가잖아요. 그걸 사람들은 촉이라 얘기합니다. 맞죠? 촉, 느낌, 감각, 내 생각엔, 내 경험엔 사실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것들이에요. 여기에 깊어진 사람들이 꿈자리에 예민합니다. 꿈꾼 것들이 예민하고 그러다 보면 이게 당연히 이제 무속신앙으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저는 무속신앙 안 보는데 그러면서 타로 좀 보잖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뭘 믿고 있냐? 그 대상이 내 인생을 쥐어 흔들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신비주의 빠지지 마세요. 신비주의 아닌 사람들은 다 뭐냐? 율법주의예요. 신비주의와 율법주의 차이는 뭐냐? 공통점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언약, 메시지 중심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내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 내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게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말씀을 믿는 것이고 그리스도로 구원을 믿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신앙이에요. 피제사 그 언약 붙잡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곧 출애굽을 했습니다. 맞죠? 출애굽만 하면 끝날 줄 알았는데 그게 서론이야. 가나안 들어간 게 본론이잖아요. 그게 서론이 40년이에요. 왜 40년의 과정을 거쳤습니까? 이 공중권세 잡은 세상 풍주에 쩔어 있는 이거 털어내는 시간인 거예요. 광야 40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깊이 뿌리 내려진 이 노예 근성. 여러분 노예 근성이 뭐죠? 누가 꼭 시켜야 하고 잔소리하고 뭐라 해야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꼭 욕을 먹어야 움직이는 사람들 있잖아. 여러분 안 그래요? 난 좀 그런데 이 노예 근성이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만큼 엄청난 주체적인 언약을 주셨는데도 꼭 시켜야 하는 거야. 그리고 이것도 싫어. 그냥 어떻게 하면 좀 얻어먹고 편하게 살 방법 없나? 그런 거 구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 거지 근성. 오란이 있죠. 여러분 식당에서 밥 먹거나 카페에서 이렇게 차 마실 때 여러분 맨 앞에 섭니까? 맨 뒤에 섭니까? 신발끈 묶고 화장실 가고 하죠. 이 거지 근성이에요. 여러분 돈 아끼지 마세요. 막 쓰란 얘기가 아니라 거지 근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경제 축복을 줄 수가 없어요. 맞죠? 이래 회전시키고 돌려야지 주지 하나님이. 그리고 남 눈치 보면 사는 사람 있잖아. 남 눈치 보면 사는 사람들이 사람 말이 잘 휘둘려요 이게. 눈치 보는 인생. 이런 사람들이 선동에 취약합니다. 늘 선동당해요. 정치인들이 이렇게 잘하잖아요. 이렇게. 요즘 뭐 이렇게 원전 일본 그것 때문에 막 하잖아요. 눈치가 있어야죠. 근데 눈치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 시간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 원하시냐?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우리를 먹여 살리신다. 우리의 신분 권세가 하나님 주권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합니다. 이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주권의식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과거에 대한 선택에 후회하잖아. 어떻게 후회합니까? 결혼 안 할 걸. 그때 그 직장 있을 걸. 그때 투자 안 할 걸. 늘 후회해요. 후회할 선택을 한 이유가 뭐냐? 이 속에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 다 이거 뭐 비트코인하고 뭐 부동산하고 하네 따라할까? 여러분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이 내일의 준비가 아닌 과거의 후회로, 과거의 상처로 연장선상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미래가 없죠, 미래가. 그 술 먹고 이렇게 싸우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이게 미래가 없는 분들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로또가 됐어. 누가 12 건데 12에 말려 들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사법고시 합격했어. 그런데 앞차가 끼어들어서 막 욕하고 막 보복운전하면 여러분 말려들겠습니까? 절대로 안 말려들죠. 이래 막 사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잃을 게 많은 사람들이에요. 잃을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잃을 게 없다는 말이 뭐냐면 미래가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오늘 내 직장에서 일을 대하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어떤 태도입니까? 그게 미래와 연결됩니다. 내 태도가 하나님의 주권 속에 따르는 주권의식으로 나의 일, 나의 만남, 나의 오늘, 오늘의 예배, 오늘의 기도가 계속해서 연결돼야 돼요. 이렇게. 말씀 따로, 기도 따로, 일하는 거 따로 아닙니다. 기도 속에서 우리가 일하는 거고 말씀 속에 일하는 거고 모든 게 예배 속에서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을 이겨내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임을 매 순간 인정하는 겁니다. 요거 인정 안 하니까 사람 탓, 환경 탓, 부모님 탓, 날씨 탓, 나중에 하나님 탓하는 거예요. 문제보다 더 큰 강한 언약이 4개 있습니다. 우리 자꾸 문제를 강하다 생각하고 큰 소리 치는 사람을 강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청년부에서 누가 제일 강한 것 같아요? 접니까? 목사님 제일 아니에요. 저보다 더 강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 사랑이 회장님 말이 없이 강해요. 그래서 좀 무서워요. 저는 제가 너무 강해. 왜냐하면 이렇게 뭐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냥 가는 것만 있고 오는 거 없어. 어떻게 보면 약간 무시지. 그래서 많은 걸 배웁니다. 내가 사랑이를 보면서 강한 언약을 배우고 있어요. 큰 소리가 여러분 사람들에게 먹히는 것이 아니라 언약이 먹힙니다. 언약으로 살아야 돼요.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고 이 공중권세 잡은 이 흑암 문화 여기서 나를 빼낼 수 있는 건 은혜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WRC부터 계속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정확한 언약. 말씀을 정확히 잡아라. 그 말이 뭡니까? 집중하라는 얘기예요. 어디에? 예배에. 이 언약 자꾸 뭘 하냐?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상구상기도. 그때 뭐가 보이냐? 위기의 현장이 보입니다. 우리가 메시지로 이래 듣지만 안 와닿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교회 위기 시대다. 여러분 별로 안 와닿잖아, 맞죠? 우리 교회 막 망하고 뭐 팔려가고 막 딱지 붙이고 이래야지 약간 위기감이 오는데 전혀 그런 위기감이 없어요. 근데 진짜 위기가 뭐냐면은 예배를 통해 은혜 받지 못하고 습관처럼 예배 드리고 교회 오는 거, 이게 제일 큰 위기예요. 결국 지금 문 닫는 교회들도 은혜를 사모하지 않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약속, 그걸 놓치고 살았다는 증거잖아요. 그리고 교회 생활, 종교 행위에 집중했기 때문에 아이들의 뜰, 기도의 뜰, 이방인의 뜰 놓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위기의 현장. 여러분 진짜 위기는 뭐냐? 나의 영적 상태예요. 그리고 세 가지 뜰이 내 기도 제목과 내 인생 방향 속에 있나 늘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예요. 내가 교회입니다. 그럼 내 안에 우리 세계관 속에 후대를 향하고 현장을 살리고 선교에 대한 그 마인드가 늘 있어야 돼요, 이게. 그래서 우리의 헌금이 이거와 연결돼야 되고 여러분의 CVDIP가 당연하게 이거와 연결돼야 돼요. 요거랑 연결 안 되면 나중에 여러분 결혼해갖고 어떤 문제 생기냐? 반드시 옵니다. 자녀 문제. 저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어떤 집 이 중직자들은 자녀들은 굉장히 누가 봐도 멋있게 자란 경우가 있고 똑같은 중직자고 친구인데 어떤 집들은 이래 약간 좀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약간 구질구질한 애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 그게 부모님 신앙이에요. 오늘 아버지의 신앙 때문에 아들이 구원받았습니다. 맞죠? 여러분 우리가 후대들에게 물려줄 게 뭐냐? 믿음이 우선밖에 없어요. 돈, 물질 잘못 물려줬다가 애들 망합니다. 자녀 문제 왜 오냐? 부모님이 전달해줄 언약이 없고 부모님이 전달해줄 에베소서 2장 2절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 이렇게 또 얘기해요. 우리 부부가 안 맞는데 어떡합니까? 그래 씨 왜 안 맞는 것끼리 결혼했노? 결혼할 때는 서로의 다름이 너무 매력적이어서 결혼해요. 그 나중엔 다른 것 때문에 막 속에 환장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서로 너무 잘 맞아서 결혼해요. 그 잘 맞는 사람들이 둘이 틀어지면 답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이 짝지어준 사람 만나야 됩니다. 절대로 내가 오래 만났으니까 의리로 해줘야 안 되겠나? 여러분 절대로 결혼은 의리가 아닙니다. 그래도 내가 뭐 책임져야 되나? 여러분 책임 못 져요. 우리는 사람 책임 못 집니다. 언약이 같아야 돼요. 후대를 향하고 전도와 선교를 향하는 언약이 같은 사람 만나야 돼요. 아시겠죠? 사람들에게 경제 문제 와요. 아니 교회 그렇게 헌금하고 이렇게 열심히 해도 늘 안 풀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왜 안 풀리냐?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이 사람들 속에 보면 돈이 주인이에요. 돈 많이 주면 뭐 할게요? 늘 요 기준인 거야. 그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눈치 살살 보면서 뭐 하면 하는 척하고 중요할 때 싹 빠지고. 예를 들어 우리가 교회 건축을 한다. 우리 건축에서 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교회 담보가 아닌 일반 성도들의 어떤 개인 재산을 담보로 잡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우리 장로들이 여러분 장로들이다. 우리가 담보해서 두당 뭐 집 가정당 뭐 3천만 원씩 담보를 맡깁시다.
좋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겠죠. 하기 싫은데 분위기상 해야 돼. 담보 넣어놓고 몰래 빼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이런 스타일이거든. 그럼 그런 사람들이 복 받냐? 그러니까 제가 볼 때 통계적으로 볼 때 그 사람들이 늘 여기 걸려 있어요. 하나 눈치 보고 믿음으로 던지는 게 한 개도 없어. 여러분 믿음으로 던져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청정국에 사는 헌금 있죠, 선교헌금. 중남미랑 방글라데시. 여러분 작정한 대로 잘 하고 있습니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그거 1, 2만 원 내는 게 걔들은 몇 주의 학업과 몇 주의 식비가 그 안에 들어있어요. 우리 커피 한 잔 먹으면 되잖아. 방글라데시 4년째 나와서 거의 초봉이 거의 한 15만 원이에요. 4년에 나온 사람이. 그럼 일반적으로 4년 못 나왔잖아. 그럼 8만 원, 10만 원이에요. 우리랑 거의 뭐 20배 차이 나잖아. 맞죠? 초봉이. 거기서 언약 붙잡고 일어난다. 그러니까 걔들이 도움 받고 자란 애들이 평생 거지처럼 살겠습니까? 아니에요. 기도의 배경 속에서 자란 아이들은 반드시 후대 키웁니다. 그럼 여러분 그것처럼 우리가 랩런트 키우는 것처럼 남는 장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 결국에는 자녀 문제, 경제 문제 같이 해결되는 거예요. 영적 문제. 가정에 영적 문제 옵니다. 정신 문제도 오고 육신 문제도 영적 문제가 와요. 왜 오냐? 현장을 향한 치유, 결국 전도입니다. 전도에 대한 언약이 없다라는 증거예요. 그래서 결혼해서 이렇게 살아가면은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나와요, 이게. 이거 막으려고 하면 여러분 청년 때 마지막 기회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마지노선이에요. 아시겠죠? 지금 여기 담나야 돼요. 이 세 가지 때를 담나고 나의 영적 상태가 여기에 대한 위기의식이 없는 게 지금 문제예요. 이게 위기예요. 여기에 답이 딱 나고 이 문제 해결됐다. 그러면 교회 위기, 현장 위기, 여기에 도전할 수 있다. 이 멋있는 사람이죠. 이렇게 뉴스 보니까 뭐 공원에 불이 났어요. 사람들 어떡하나 하는데 중학생이 한 100몇 미터 떨어진 아파트에 가서 소화기를 가져서 끄더라고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 중학생들이 담뱃불 이렇게 불낼 수도 있는데 불 내는 게 아니라 불을 끄는 거예요. 그리고 막 지난번에 비 많이 왔을 때도 이렇게 지하 도로 잠겼을 때 막 사람들 구해주고 했잖아요. 그런 사람들 인터뷰 보면은 특징이 똑같아요. 누구라도 그 자리에 있었으면은 그렇게 했을 거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사람들 그렇게 안 해요. 다 자기 살기 바쁘지. 근데 그 사람의 상급, 이미 남을 도와준 걸로 이미 상급을 다 받았어요. 맞죠? 그 굉장한 그 자존감에 힘이 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힘이 있다. 이거 있는 사람들은 맨날 쭈구쭈구리야 해갖고. 여러분 얼굴 좀 피세요. 여러분 얼굴 미안합니다. 그래서 정말 위기 가운데 도전할 수 있어야 돼요. 위기 가운데. 그러려고 하면은 나의 위기를 먼저 파악해야 되고 내 안에 언약이 정확하게 성취되고 있는지 점검하시고 교회 위기, 현장 위기, 여러분 여기에 해결사로 가야 돼요. 해결사로. 내가 그리스도로 은혜 받고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로 은혜 받고 구원받은 이 은혜를 또 전달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사람 인자가 이거잖아. 왜? 서로 의지하고 도와줘라. 복음으로 도와주라는 거예요. 결론. 언약의 흐름. 에스겔에서 흘렀던 그 물이 모든 마른 뼈를 살려냅니다. 여러분 언약의 흐름이 뭐냐? 여러분 현장을 바꾸는 힘이에요. 여러분 현장을 어떻게 바꿉니까?
말단 직원들끼리 뭐 회사가 어떻다 저떻다 맨날 욕해봤자 안 바뀝니다. 사장님 마인드가 바뀌어야 돼요. 맞죠? 이사들의 마인드가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회사에 위기가 오면은 가장 먼저 직원들 싹 잘라냅니다. 맞죠? 그리고도 경제 문제 해결 안 되면은 누구 바꿉니까? CEO 바꾸잖아. 바꿀 수 있는 힘,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리입니다. 위치. 여러분이 지금 바꿀 수 있는 위치에 있냐? 그렇지 않다 그러면 거기까지 올라가야 돼요. 근데 그 올라가는 과정은 뭐냐? 요셉처럼 노예, 감옥같이 어려운 이 과정들을 여러분 반드시 믿음과 언약으로 통과해야 돼요. 세상에 여러분 직장생활에서 알잖아요. 쉬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 만나는 연애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맞죠? 연애 시작하기도 어렵고 유지하려고 하니까 환장. 제가 이렇게 미장원 가서 머리 하는데 그 미용하시는 분 선생님이 자기가 굉장히 예민하대요. 그래도 남자친구가 많이 힘들어한다 하더라고요. 그걸 얘기할 정도면은 자기가 안 돼. 아는데 안 된대. 그래서 남자친구가 많이 힘드시겠네요. 그러니까 또 자기 잘해준대. 내가 잘해주는데 뭐 갑자기 얼굴이 변하는 그래. 이 여자 이상해. 지 때문에 남자가 힘들다 해놓고 그래 힘들게 욕하니까 아니 내가 잘해주는데 뭐 욕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라이인가 이게. 힘들겠다 그래. 장관 모는 내한테도 가는데 그 남자 얼마나 힘들겠노. 또 무슨 얘기 하다가 괜히 그 여자 얘기가. 여러분 어려움을 연애 유지하기도 어려워요. 맞죠? 그 여러분 이상한 여자 이상한 남자 만나면은 절대로 정 때문에 결혼하면 안 돼요. 여러분 아시겠죠? 이상하면 무조건 헤어져야 돼요. 근데 이상하면 기준이 뭡니까? 자기가 어떤 위기에 있는지 모르는 게 가장 이상한 거예요. 장사하다 망하는 사람 특징은 뭐냐? 저거 하면 분명히 망할 건데 주변 사람 다 말려요. 그래도 하는 사람 무조건 망하는 사람이에요. 끝내도 힘들잖아. 뭘 해도 힘든 거야. 왜? 언약으로 믿음의 과정을 가지 않았기 때문에 뭘 해도 힘든 거예요. 여러분 사람 만날 때 살리는 마인드로 가세요. 아시겠죠? 직장 갈 때 살리는 마인드로 가는데 여러분 목적은 뭐냐? 월급이 아니라 전체를 바꿀 수 있는 그 자리에 올라가서 언약의 흐름으로 전체를 살린다. 그래서 여러분 선생님들 있잖아요. 선생님들. 여러분 교사로 정년퇴직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장관까지 올라가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직장 다니시는 분들 무조건 여러분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야 흐름을 바꿔요. 하나님은 우리를 정인으로 세우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우리 약속하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거 믿고 오직 하셔야 돼요. 딴 거 하지 마요. 딴 거 할 거 너무 많아. 맞죠? 너무 바빠. 제가 지난주 인스타 해킹 당했는데 인스타 얘들이 안 풀어줘. 그거를 메일도 안 주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 음성으로 받았어요. 그만해라. 그래 내가 다른 인스타로 내 인스타 가보면 그 아줌마 여자 수영하고 있고 이렇거든. 재테크 막 해놓고 여러분 빨리 그 다 끊으세요. 팔로 아시겠죠? 지금 좀 이따 예배감 다 끊으세요. 빨리.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 내 계정인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태야. 주인이 바뀌니까 내 건데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여러분 주인 바꿔야 됩니다. 내 육체에 내 마음이 원하는 거, 그 내가 주인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삶의 중심을 3가지 때려 맞추세요. 아시겠죠?
그래야지 그 다음부터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평생 우리 인생이 왜 수고롭냐? 내가 일하기 때문에 수고로운 거예요. 하나님 일하시는 거 맛봐야 돼요. 아까 우리 찬양했지만 예수님 앞에 가고 우린 따라가는 거야. 왜?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내게 와서 다 내려놓고 쉬어라. 내 멍에는 가볍다. 그 멍에가 뭐냐? 물찌개거든요. 팔레스타인 물찌개는 2인 1조예요. 2명이 지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몸짱이야. 키가 2m 넘어. 혼자 지는 거예요. 같이 지는데 우리가 그냥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정확한 언약 붙잡고 쓸데없는 내 스타일 다 버리시고 여러분 세 가지들 은혜 속에서 여러분 증인되시길 주님 이름 축원합니다.